수녀님을 만나봅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참미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수녀님의 이야기를 함께 듣기 위해서 자매님들도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내주신 숙제가 있었어요. 마테오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 마르코복음 4장 30절부터 32절, 루카복음 13장 18절부터 19절까지 읽으면서 이 시간 기다렸는데요. 수녀님, 저희 모두 다 준비됐으니까요. 이제 출발해 볼까요? 네, 출발합시다. 어디로 출발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갈릴리아 호수 곁에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갈릴리아 호수의 그 2월에서 4월에는 사방에 아주 노란 꽃이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우리나라의 그 유채꽃 아시죠? 그렇죠? 네. 유채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면 그 꽃이 바로 겨자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꽃과 갈릴리아 호수가 뒷배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끔씩 그 사진을 보면 기분이 너무 이렇게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식물들, 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꽃을 누구도 봤을까요? 예수님도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꽃을 보면서 너무 이렇게 좋아라 하셨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 꽃을 보면서 느끼셨던 그런 감정, 그런 기분을 우리도 느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테오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겨자씨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다.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서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겨자씨의 비유에 등장하는 소재들은 굉장히 풍부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겨자라는 그 식물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합시다. 겨자는 1년생이에요. 1년생으로 근동지방에서 빨리 자라고 쉽게 이렇게 번식하는 그런 흔한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식물이 이렇게 다 자라면 키가 보통적으로는 1.5m, 그런데 갈릴리아 호수 근처에서는 2 내지 3m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겨자의 그 잎이 있잖아요. 잎이 이제 연한 잎과 그 줄기는 먹기도 하고, 열매는 그 매운맛 때문에 양념이나 약재로도 많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이면서도 신속하게 싹을 터고 고속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출발점은 씨가 이렇게 작은 것과 마지막에 결과인 큰 푸송기만을 이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그 가지에 둥지를 이렇게 치는 새들도 씨앗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작은 한 알의 이 겨자씨, 이것이 하늘나라의 그 위대함과 긴장 관계를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이처럼 작은 것에서 시작하여 큰 결과를 냅니다. 뿌려진 씨앗이 자라서 큰 가지를 뻗고, 그리고 가장 큰 푸성기나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거기에 깃든다고 하죠. 이 보이지 않는 과정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유다 문학에서는 겨자씨는 가장 작은 것으로 이렇게 상징, 그걸로 사용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가장 작은 이 겨자씨를 하늘나라의 비유로 사용하셨을까?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느님 나라를 매우 아주 거창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때가 차면 하느님께서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실 터인데, 그는 아주 강력하고 위대한 통치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 제국의 지배에서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다윗의 정성기를 다시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겨자씨처럼 아주 작고 초라한 나자렛 삶의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 겨자 열매처럼 인간 모두의 모든 삶의 구체적인 삶에 감칠맛을 더해주는 게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며 심약한 사람의 기력을 북돋아주고 정신을 맑게 해주는 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나무처럼 자란 이 겨자가 공중에 나는 새들의 둥지가 되듯 세파에 시달리는 영혼들에게 안식처와 보금자리를 제공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의 본 모습이고 이스라엘이 추구해야 할 메시아의 왕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이 복음이 얼마나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겨자씨와도 같지만 결국은 큰 나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겨자는요 1년생이에요. 1년생이지만 이거를 강력화시켜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왜 고추가 1년생이지만 뭐라고 불러요? 고추나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지나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바나나 나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겨자도 1년생이지만 광역화를 이렇게 시켜서 뭐라고 하면 겨자나무 이렇게 부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나무는 왕조나 왕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제키엘은 유다 왕실과 이집트 왕국을 향백나무로 견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나무로 미래에 세워질 다윗 후손을 이렇게 예언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5절에 보면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다윗을 위하여 새로운 싹을 돋아나게 하리라. 그 싹은 임금이 되어 다스리고 슬기롭게 일을 처리하여 세상에서 공정과 정의를 이루리라. 이 표현이 있습니다. 또 겨자씨가 큰 나무로 이렇게 자라서 새들이 깃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비유도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시편 다 아시죠? 그렇죠? 자, 시편에서는 주님이 심으신 향백나무에 새들이 깃들고 둥지를 튼다는 그런 묘사로서 온 세상의 피조물들에게 와닿는 하느님의 축복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리고 에제키엘은 향백나무에 새들이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짐승들이 새끼를 낳는다는 그 비유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깃드는 새 있죠. 나무에 깃드는 새는 번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백나무에 비하면 겨자나무는 너무 보잘것없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나무를 확장하고 하늘나라 상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무는 향백나무처럼 웅장하지는 않지만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하늘나라를 찾을 수 있는 그것이 거기에 이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겨자밭에 깃드는 새는 예수님께 모여드는 세상 민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혹시 겨자씨 보셨나요? 네. 어떻게 생겼던가요? 잘 모르시구나. 보셨는데. 자, 겨자씨는 우리 무씨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의 대명사처럼 속담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고대 유다 법전 미슈나에서는 정원에 겨자씨를 뿌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십간에 자라서 그 공간을 이렇게 다 잠식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식물들이 맥을 못 추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심지 말라고 하는 거죠. 곧 씨앗 크기에 비해서 번식력이 대단하고 작은 씨의 대명사가 되지 않았나,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특징 때문에 겨자는 큰 나무에 비유될 수 있었다 이겁니다. 나무는 위로 이렇게 크잖아요. 그렇죠? 나무는 위로 자라지만 겨자는 옆으로 제 존재를 이렇게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뿌리신 말씀의 씨앗도 만민을 향해서 수평으로 이렇게 번성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주 거대한 하느님 나라로 이렇게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저 먼 이야기가 아님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평범합니다. 하지만 그 하루를 소중하게 보내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됩니다. 겨자씨가 참 이렇게 사소한 그런 씨이고, 또 겨자가 사소한 식물이지만 성경에 나온다는 사실만으로 우리에게 큰 간식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참 섬세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작은 것도 소홀히 하지 않고 그 작은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또 자라서 무엇이 되는지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제가 조금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데로 조금 이렇게 가봐야 되는데, 어딘가 하면 바로 편덕꽃이 많이 피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봄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꽃이 무엇일까요? 목련, 목련 좋아요. 또 개나리, 유채꽃, 또 뭐 여러 가지 매화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스라엘을 화사하게 밝히는 봄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것이 편도꽃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그래요? 이 편도꽃은 1월이나 2월에 온 이스라엘에 온통 이렇게 펴 있는 게 바로 이 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은 겨울의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지 않아요. 거의 떨어지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사시사철 꽃이 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온 대지가 환하게 이렇게 밝혀주는 편도꽃이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답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스라엘 갔을 때 이 꽃을 보았어요. 근데 무슨 꽃인지 몰랐어요. 근데 너무 아름답고 온 세상이 천국같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꽃을 이름을 이렇게 물어보니까 편도꽃이라 하였습니다. 비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편도꽃에 대해서 복음서에 말씀하신 적이 별로 없지만 매년 봄이 되면 예수님께서도 이 편도꽃을 이렇게 보면서 구약에서 전해주는 이야기를 이렇게 떠올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약에서 이 편도꽃이 나와요.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기억을 하면 가나안에 가뭄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가는 거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죠. 그게 보면 창세기 43장 11절에 보면 야곱은 이집트 총리 요셉에게 보낼 선물로 가나안의 토산물인 유향과 꿀, 그리고 아몬드, 곧 편도를 넣었다.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출기 25장 33절에서 34절에 거기에 보면 이집트를 탈출했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주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셨어요. 성경 기억나시나요? 네. 탈출기에 나옵니다. 네. 성막을 짓도록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중에 성소를 비추는 7 등잔대가 바로 편도꽃 모양으로 되어 있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탈출기 25장 33절에서 34절. 그리고 민수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광야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레위의 정손인 코라가 모세와 아론을 시기해서 반란을 이렇게 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장을 이제 이렇게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수익권을 누가 할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각 지파의 수장들이 지팡이 있잖아요. 이 지팡이를 갖다가 성막 안에 이렇게 둡니다. 그랬더니 민수기 17장 23절에서는 아론의 지팡이에서 편도꽃이 피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꼭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이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힌 이 지팡이는 십계명과 함께 죄악의 궤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편도가 뭔지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편도는 이스라엘의 특산품 가운데 하나로서 꽃은 우리나라의 복숭아 꽃을 닮았습니다. 그리고 이 편도를 뭐라고 얘기하면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아몬드가 캘리포니아에서만 나는 줄 알았다가 이스라엘에도 이렇게 열리고 또 성경에도 언급된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저도 아주 놀라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기 전에 이제 이게 이렇게 피는 건데 히브리어로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쉐케트라고 합니다. 이 쉐케트라고 하는데 이거를 지켜보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 겉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 미리 입춘을 알려주기 때문이죠. 주위에 다른 나무들은 앙상한데 이 편도나무에서는 이미 꽃이 만개가 되어서 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부터 편도꽃으로 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꽃은 흰색과 분홍색이 있어요. 그런데 분홍색 꽃의 열매는 달콤해요. 그런데 흰색 꽃의 열매는 어떨까요? 쓴맛을 냅니다. 편도는 열매뿐만 아니라 이거를 기름으로도 이렇게 짭니다. 그래서 아까 쉐케트 이래서 겉면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것처럼 그 이름에 걸맞게 아주 부지런한 나무가 바로 이 편도 나무입니다. 그리고 또 잎보다 꽃이 먼저 이렇게 피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편도나무는 임박한 재앙에 대한 신호처럼 나타납니다. 예레미야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예레미야야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편도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잘 보았다. 사실 나는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도꽃이 흰색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이 하얀 편도꽃은 코앞에 닥친 죽음이나 노년의 흰머리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엘렛은 바람 같은 인생을 사는 인간은 항상 기억해야 한다. 누구를? 하느님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그 가르침을 편도나무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편도는 꽃이 이렇게 일찍 펴요. 하지만 열매는 아주 늦게 늦여름에 이렇게 수확을 맺는 게 바로 이 나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고대 문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편도나무처럼 되지 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꽃은 일찍 피어도 열매는 어떻게 해요? 다른 나무보다 너무 늦게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하는 그런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아몬드는 중요한 게 덜 익어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덜 익어서 촉촉한 그 초록색 열매를 소금에 이렇게 찍어서 간식으로 먹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한 번쯤은 그렇게 드시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네, 맞죠? 맞아요. 네. 먹어보고 싶어요. 편도는 야생에서도 잘 자라고 기근에도 양이 비교적 풍부했던 모양입니다. 오늘 우리는 겨자씨 그리고 겨자꽃, 편도꽃을 이야기하니까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저기 겨자꽃 옆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꽃 이야기를 하고 이러니까 우리를 보고 웃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보면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하루 동안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함께 머물러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꽃에 둘러싸인 예수님을 오늘 만나봤습니다. 수녀님, 다음 시간에는 어디서 예수님을 만날까요? 다음 주에는 타브가에서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를 기다리면서 마르코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마테오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루카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을 꼭 읽어주세요. 네, 다음 주에는 타브가에서 만나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요. 마르코복음 6장 30절부터 44절, 마테오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루카복음 9장 10절부터 17절,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읽고 다음 시간 기다릴게요. 수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